제가 신학대학 그리고 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학교는 보수 신학이었기 때문에 선지 동산이 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었습니다. 마귀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믿음의 가정 또 신앙인들을 속화의 물결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배와 물은 불과 분리의 관계이지만은 배에 틈이 생기면 그 배는 곧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속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경히 여기는 정신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구원론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버리지 않더라도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전파되게 됩니다. 내가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살더라도 너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론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그 교회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는 역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진리를 통해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주시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배교하다, 마음이 변하다, 변절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 하는 영이 뭡니까? 이것은 속이는 영들, 거짓말하는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이는 영들, 이 거짓말하는 영들이 역사에서 영적으로 탈선해서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혼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어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들은 진리의 성령을 대적하는 바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 귀신이 곁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 귀에 속삭인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은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핵심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영원한 생애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 바로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또 누가복음 17장 2절의 말씀은 같은 종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실족하는 자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족시키는 일을 가리켜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실족해 했다면은 차라리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그 목에 씌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콩을 가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은 소나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의미하죠. 그 맷돌을 상대방의 목에 씌우고 이렇게 걸고서 깊은 바다에 던져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떠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차라리 그 연자맷돌을 그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실족해서 길을 잃게 되면은, 구원의 길을 잃게 되면은 그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다루셨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영이 침식됐어요. 분별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그 말을 들을 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주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공개하셨습니다. 네가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먹는 즉시 즉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변개시켰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변개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들을 때 하와의 영은 침식되었고 그리고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게 된 거예요. 혼동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주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먹는 즉시 너는 죽는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예배는 의무와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순결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금지된 지 벌써 몇 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배가 금지되고
제한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행정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감염병으로 인해서, 그 감염병을 이용해서 또 성도들도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은 자취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예배는 그냥 의무와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 교회가 음녀들의 어미인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큰 성 바벨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왜요?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과 야합한, 결탁한 그러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WCC, 세계 종교 통합으로 인해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한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더러운 영들입니다. 귀신이 더러운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형성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양상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바벨론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WCC의 그런 실태를 보십시오. WCC, 그동안 이 WCC가 모여서 행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요 구판을 벌입니다.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를 걸고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교회고 유대교도 교회고 가톨릭도 교회고, 그리고 모든 종파와 종교는 다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그들의 실태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구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살풀이를 하고 가인의 영을 부르고 하갈의 영을 불러들이는 주문을 외워요.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행합니다. 각 종파의 종교 의식들을 나와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하나의 교회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 모든 종교의 신을 하나의 같은 신으로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도,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같은 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단들이 가입했어요. 수많은 신학대학들이, 그리고 언론 매체, 기독교 방송, 기독교 신문, 그리고 대형 교회들, 기독교 각 기관들, 수많은 그런 기관들이 거기에 예속됐습니다. 가입을 한 거예요. 이미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도의 넓은 길을 가고 있고 그러한 사상을 가진 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WCC입니다. WEA는 WCC와 로마 카톨릭 그리고 공산주의의 합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회 안에도요, 오래전부터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쌓여오면서 지금에 와서 이것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NCCK도 기독교와 카톨릭을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만연해 있는 단체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지만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예언한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하나로 통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그리고 경제 권력과 야합한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고 세력을 모은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특히나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 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이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M자형 스토를 그 위에 걸어놓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M자형 스톨. 제가 강단에 그 예복을 입을 때, 가운을 입을 때 여기 스톨을 이렇게 걸고 오죠. 근데 그 스톨을요, M자로 십자가에 걸어놨어요. 그 M자의 그 첫 번째 그 M자가 뭡니까?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형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젓이 걸어놓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또 일루미나티의 상징들로 장식한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으로 직결되는 것인데 뿌리가 약함으로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인구가 약 7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통계는
약 24억에 해당돼요. 24억. 그런데 이렇게 24억은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숫자예요. 우리가 성경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말씀이 나와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적어도 2억 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72억 인구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통계를 보면 24억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재림의 때에 진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진실한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믿는 자가 아주 적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은 행정 조치에도 교회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더 심각한 탄압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심판의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무엇으로 밝혀줍니까? 그들의 불법을 무엇으로 밝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의 빛으로 그들의 불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시대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눈이 있는 자는 재림의 징조가 세상과 교회 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성경을 변개했어요. 물론 몇십 년 전부터 이 일들을 작업해 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성경을 변개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중국의 문화를 배경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중국의 새로운 성경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 중국 공산당 강령과 결합해야 한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켰기 때문에 이 말씀을요 그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바꿔버렸습니다. 공산주의 교과서, 중국 공산주의 교과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의 일들을 교과서에 담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어왔고 그들은 다 그 여인을 죽이기를 원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흠 없는 사람만 율법을 집행할 수 있다면 율법은 죽은 것이라면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변개시켜서 예수님을 살인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변개시켜서 교과서에 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살인자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공산당의 현실이에요. 공산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교과서들이 변개되고 있죠? 역사가 변개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들이 얼마나 타락의 그런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눈이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 세상과 교회 안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실체도 영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을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을 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지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텔레비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또 휴대폰 앞에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렇게 휴대폰에 매여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일루미나티, 이 유튜브는 일루미나티의 계획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월을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마음의 묵은 땅을 날마다 기경해야 돼요.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과 깊은 회개를 통해서 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냉정한 마음, 마음이 경직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곧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긴 시간이, 세월이 흐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들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재림 신앙이에요. 아우, 내 때는 오시지 않으니까 아직 세월이 멀었네. 앞으로 2000년은 더 흘려야 되겠네. 태만하게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재림의 그 소망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오는 것입니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미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련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했던 그것이 신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부의 마음이죠.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속히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모임을 쉽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상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약속들은 불신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사상들로 만연해 있는 교회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리라 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상들이 만연해 있는 교회의 모습,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의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오늘에 오신다면 그들은 결단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신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화답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나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